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가 남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규칙, 규범, 법 이런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죠. 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운전하면서 스피드 리밋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다 보면 스피드 리밋이 있는데 그 스피드 리밋을 때로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즐겁고 나에게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규제해주는 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렇죠. 스피드 리밋을 어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과속을 내가 지금 60마일 존인데 60마일 이하로 달려야 안전한 도로다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이렇게 많이 굽어 있는 곳이라든지 트래픽이 있는 그런 길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스피드 리밋이 낮아야 되죠. 왜냐하면 세게 달리다 보면 그만큼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해 놓은 법규, 규칙,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칙, 그런 법들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안전함과 평안을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알아요. 살인은 악한 것이다. 끔찍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당연히 우리가 그 법을 어긴다면 큰일 난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끔찍하기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그 법이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그 법은 좀 경계심이 낮습니다.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을 좀 해도 그 오히려 안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예를 들어 법정에서 아니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사실을 알아야 하고 할 때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한테는 좋은 이익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좋은 거니까 내가 거짓말 좀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느슨합니다. 우리에게 그 법은, 규범, 법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은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법.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이제 창조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에요. 창조하신 법. 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규칙, 이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태양과 우리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 멀면 추워서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조금만이라도 가까우면 다 더워서 다 못 살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그리고 지구상에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나무들이 공기를 만들잖아요. 그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만약에 나무가 어긴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숨쉬고 사는 모든 존재들 다 죽게 되겠죠. 그리고 바다가 지금 바다의 해안선이라는 게 있어요. 파도를 쳐서 어느 정도까지 와서 스탑해야 돼요. 그게 넘어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통 쓰나미를 봐도 알잖아요. 그게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 땅이 물에 잠기고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돼요. 잠을 잘 때도 심박이 계속 되어야만 온몸에 피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숨을 쉼으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에요. 그 생명의 규범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법인데 유독이 사람들만이 그런 법칙을 어깁니다. 다른 존재들 그렇게 어기지 않아요. 나무가 나는 나무인데 산소를 내가 내지 말아야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100% 순종합니다. 근데 유독이 사람만큼은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칙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 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써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죽게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법칙, 그래서 그 법칙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은 그것을 계속 부인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그 1번. 그리고 나서 2번 사람이 존재했어요. 우주 만물과 사람이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대인을 통해 알려주신 그 사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사람의 말로 써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 생명의 법, 이 율법을 우리 사람은 너무 패역하고 악해서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들은 끝이야. 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그냥 경고조로 한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라도,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법칙을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 나는 이미 태초전부터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준비해놨고 그것을 이루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속하게 한 거야. 지금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찌 구원을 받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도 19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은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단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율법이 예수님과의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그 율법을 이룰 수 없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만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인류는 율법이 지정한 범법함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는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 받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해야 이게 옳은 것이고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스스로를 내가 의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 없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그런데 깨우쳐 준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악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율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온 세상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가 전수받았습니다. 전달받았어요. 하나님의 의까지 이루는 기준이 이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모르고 산 인생들이잖아요.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공자, 맹자, 그리고 불교, 참선을 하고, 그리고 내가 결국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해서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런 것만 알았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다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지는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는 사실상 그래서 무신론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게 뭘 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의의 기준은 되게 얕은 겁니다. 얕아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신처럼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선행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불교적인 또 무속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그냥 내가 의롭게 살면 되고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진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impossible. 그래서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그분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심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